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니까 우리 좋은 음악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런 시입니다. 많은 꽃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꽃이 피어납니다. 근데 이왕이면 바람도 불지 않고 또 비에 젖지도 않으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때로는 또 비에 젖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도정환 시인의 이 시를 생각하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누구를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원에 핀 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내려서 흔들리며 피어는 그런
꽃이 우리들인 것이죠. 요즘 전 세계에 열돔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열돔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시게 되면 땅 위에서 이런 아주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통해서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공기는 들어오고, 이렇게 대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상층 부위에 이렇게 파란 거, 이 고기압이 위에서부터 뚜껑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가지 못하고, 마치 찜통처럼 전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지금 36도, 37도 아주 더운 날씨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현상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 폭염이 사라지려면 여러분 이 위에 상층부에 고기압이 없어져야 되고 뚜껑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뚜껑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태풍이 와서 이 강한 기류를 쫓아내게 되면 이제 열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돔 현상을 없애자고 태풍이 오는 것을 바라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때로는 비에 젖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에 젖을 때도 있고 또 바람이 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로 우리가 흔들며 피는 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의 와중을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양분으로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염이 오면 아유 폭염 때문에 못 살겠네.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와서 못 살겠네.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안 될 이유, 못 될 이유, 이것만 자꾸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숙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만 물감을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검은색 물감으로 도화지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사실을 보고는 한참을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아버지는 어느덧 붓을 들어서 그 먹물이 번진 그 그림을 하나하나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물이 번진 그곳을 배경으로 만들고, 먹물이 번진 어떤 곳은 나무로 만들고, 또 먹물이 번진 어떤 장소는 또 다른 어떤 물질로 만들어가면서 그 그림을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 변모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이처럼 때로는 이 잘못 쏟아진 내 인생의 어떤 잘못 또는 어떤 우연과 같은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의 도화지가
버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친구 잘못 만났어. 때로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내 인생의 먹물로 내 삶의 도화지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이번 생은 폭망이다. 이번 생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이처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전용록 씨가 불른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썼어요. 그 연애 편지처럼 연필로 썼다가 지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은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한 번 잘못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다시 되돌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망친 그림을 우리는 때때로 탓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망친 그림에 덧칠을 해서 리터칭을 해서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못되고 망쳐버린 그런 망가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붓을 터치하셔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붓으로 터치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붓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보혈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붓을 찍어서 사랑의 붓으로 십자가의 붓으로 우리 삶을 리터칭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한 그림, 풍망 인생,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리터칭 되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리터칭 하시면 하나님이 손못대시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친 그림을 새롭게 보정시켜 주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불시험들, 우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들, 우리를 젖어버리게 하는 그 빗물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도명상이 퍼지고 있는데 열도명상 여러분 좋게 보시는 건 뭡니까? 열도명상이니까 코로나 시기에 바깥에 나가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있다 보면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뭐 해수욕장이니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열도명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 있게 되면 코로나도 잠잠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비가 우리를 드실지라도 우리는 그 연단 오는 것을 이상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죠. 불시험이든 불바람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놀라운 손으로 역사하셔서 화를 바꾸어 복으로 바꿔주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맡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진짜 오늘 반전 그림을 영상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소리를 좀 올려보세요. 자, 이 사람이 1분 30초 동안에 그림을 그린다고 지금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나왔어요. 자, 그냥 흰 책으로 아주 그냥 득칠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저 사람 뭐 하지 하면서 지금 그런 표정이죠. 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도대체 뭘 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계속해서 저 사람 뭐 하지? 하는 그런 눈빛이죠. 자, 시간이 이제 뭐 1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그림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열심히 그리는데요. 뭘 도대체 뭘 그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초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림을 돌리니까 여러분 누구죠? 사람 모습이죠? 예, 그럼 이게 이 반전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 그림은 거꾸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분 30초 안에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3초 전까지,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림을 돌리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1초, 3초, 2초, 1초를 세고 그림을 돌렸을 때 그 그림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금방 본 이 영상처럼 반전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성경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 말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죠? 바다에 빠지게 하셔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고래 뱃속에 있는 그동안 물론 죽었다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배 속에 있는 요나를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그 항구, 니누의 항구에 뱉어놓고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레배 속에 있는 그 요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나, 얼마나 여러분 그 고레배 속에서 힘들고 죽음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패를 뒤집어 봤을 때, 그림을 뒤집었을 때에 온전한 그림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나온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패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뒤집어야만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요. 자, 요나도 마찬가지죠.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난 죽게 되었다. 나는 이 길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패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판에 패를 뒤집었을 때 니누에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니누에 요나를 뱉어놓고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부산에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생활부에 또 이분이 또 날렸어요. 그래서 부산항에 가서 많이 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이 다가와서 배 좀 안 타고 있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배를 타면 뭐가 좋냐 했더니 배 타고 오면 월 돈이 얼마 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내가 몇 달만 돈 좀 벌고 오자. 돈 좀 벌어서 목회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실합니다. 이거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짐을 꾸려가지고 그 길로 이 원양어선 이 배를 탔던 거예요. 이 원양어선 배를 탔는데 여러분 이 원양어선이 어떤 곳이냐면 이거는 정말 법이 없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해봐 일을 잘 못합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좋은 말과 성도님들하고 성도님, 자매님 좋은 말만 하고 듣고 사람이 온갖 쌍욕을 다 들으면서 이런 일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그 배에서 고문감이 빼었겠어요. 그래도 대항을 못하죠. 그 원양어선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것이 이제 그 원양어선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지옥과 같은 정말 요나 뱃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서 해결을 했죠. 요나가 뱃속에서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목회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는데 원양어선 이것은 원양어선에 비하면 목회는 천국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부산항에 돌아가면 목회만 열심히 할게요. 막 그렇게 해결을 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새 부산항에 이 목사님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목회의 자리로 정말 열심히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강권적인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목회의 길로 이 목사님을 일어넣었던 거예요. 요나도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래 뱃속이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고래 뱃속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이 목사님처럼 고래 뱃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래 뱃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원래의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풍성한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고레배 속에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되돌려 놓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 같죠? 아까 그림 봤죠? 실패한 것 같았죠?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림을 되돌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박수와 많은 성공을 한다고 할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반전 그림을 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거꾸로 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뒷걸음치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래배 속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시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복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되신 그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잠시 잠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그에 젖어서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그림을 빅피처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강신자처럼 와서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믿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가 고래배 속에 있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폭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다면 아마 고래배 속에서 그 고래의 위에게 놓기 전에 스스로 놀래서 죽었을 거예요. 놀래서. 그런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편안이요 생명과 편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편안함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있게 되면 마음이 떨리고 너무 힘들고 또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래 뱃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말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일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천억을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돈 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돈 천억 수조 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내 몸의 질병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반전 그림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꺼이 철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옥을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요나 사람 여러분 바다속 깊은 곳까지 내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원래의 목적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주문처럼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아요.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꽃피워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에 한 방울도 젖지 않고 필 수 있는 꽃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들 이런 꽃은 금방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자들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이다 하면 우리가 자꾸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자꾸 영적이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가까운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가까우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편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과 편안의 생각으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서 마음 졸이고 어떡하지?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나오는 삶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코로나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인생이 하나는 육적인 삶이요 하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의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생명과 편안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